남은 절반은 우리가 서드텀으로 이제 3개월 동안, 한 6개월 동안 남은 절반을 우리가 하는데 오늘부터는 서드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서드텀이 나누게 될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인데 이 역대기라는 그 책 이름은 그때 그 사건들이라는 그 히브리 원전에는 그때 그 사건이라는 그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이 그때 그 사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라고 우리 한국성을 쓴 이유는 라틴어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라틴어 성경에는 거룩한 사건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건들이라는 그 뜻으로 역대기라는 이게 그러니까 라틴어에 따와서 이렇게 붙인 타이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3장에 비슷하게 딱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과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중복된 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쓰게 된 그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그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그 똑같은 사건을 보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주로 비판적이죠.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걸 보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 시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시각으로 이 역대기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주로 죄를 용서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어떤 회복을 시키기 위한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1,000번째 드렸던 여러분들 잘 많이 들으셨죠? 듣고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는 1,000번째 그 사건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거기서 솔로몬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적 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조금 실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감싸면서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6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6절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모두 모으고 기브온 산당에 있는 그 해막으로 향해서 해막에 이르러서 그 놋제단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1,000마리를 드린다는 건 대단하죠. 여기서 지금 놋제단은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기 38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든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단에서, 놋제단이죠. 놋제단에서 각을 뜨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번제단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놋제단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번제단 앞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0번을 드렸다.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을 이렇게 드렸다 그러죠. 그러면 그 소요된 시간이 약 3년입니다. 약 3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은 모든 중직들,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을 모두 데리고 이 국가적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적으로 짓눌리는 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모든 걸 치우고 이 제사만 드리지는 않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쭉 보면 여기는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1000번 이 숫자를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강조하냐면 이 1000번이라는 숫자보다도 모든 그 동물의 숫자가 1000이다. 1000마리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숫자적으로 센 게 아니라 함께 뭉쳐서 지금 같이 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이것을 하루에 몇 마리씩이라도 계속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마리를 하루에 드릴 수 있는 그 양이 드리면은 며칠 지나면 한 7일에서 8일 정도. 7일에서 8일 정도면은 그 1000마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를 드리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오해를 하죠. 그렇게 드렸다고도 하고 더 심한 것은 뭐냐면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으니까 우리들도 1000번제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은 우리 기도 응답될 것이다 해서 1000번 뭐 제단 쌓기 이렇게 막 황당한 성경에 무식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에 지금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1000번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 1000번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000마리를 드려서 많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고 기쁨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고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게 지금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죠.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 앞에 그 해막 앞에 서 있는 노처단에서 구하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이제 1000번제를 다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다라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드렸던 그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다면 구하라고 하지 않겠죠. 근데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그 1000번제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기쁘게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 구하죠.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구하지 않습니까? 9절, 10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구합니다. 두 가지를 구하는데 9절에서는 뭘 구하죠?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굳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역대상 17장에 나옵니다. 17장 3절에서 17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그 왕으로서의 단단하게 잘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때까지도 단단하게 그 왕으로서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자신이 왕이 됐으니까 그때 약속,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또 나에게 세워준 그 약속, 이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뭘 기도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해요. 이 지혜와 지식은 통치, 영적 리더자가 영적으로 통치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죠. 응답을 하시는데 10절에서는 솔로몬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의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즉 지혜와 지식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주죠? 부와 재물과 또한 영광을 또 주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사실 이 부분은 구하지를 않았죠. 구하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해서 주신 겁니다. 지혜와 지식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해서 지금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함께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 당시에 모든 왕들, 그 당시의 왕들은 반드시 그 국가를 통치하고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였었냐면 지혜와 지식도 필요했지만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부와 재물과 존경의 표시였던 영광이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왕들이 그걸 치중하고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재산과 부를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고 또 존경의 대상이라는 그 표시인 영광을 가져야만 그들은 통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걸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왕으로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신 겁니다. 더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더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천번제를 받으신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표현으로 기도해라, 구하라는 것이죠. 근데 구했을 때 그걸 모든 걸 주시고 구한 걸 주시고 그 외에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도 응답까지 해주시는가? 이 부분이 참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모르신다면 주실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하루에 호흡을 얼마만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나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요, 동물들의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거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지금 구했는데,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그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지만 또 솔로몬이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함께 주셔서 완벽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아시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과 오늘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걸 주시는 것은 똑같은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했기에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기에 그 기쁨으로 받은 번제를 통해서 또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는가? 그 응답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걸 더해주시는가? 이게 지금 가장 오늘 본문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이 그 굉장히 많은 1000마리나 되는 그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걸 양을 보시고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런 엄청난 제사를 드려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많은 수의 양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드려서 덤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해답이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지금 솔로몬 왕이 드렸던 1,000번제가 응답되고 연락되고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까지 아시고 주신 이유는 기억입니다. 무엇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 다윗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커다란 은혜를 자기하고는 사실 한 단계 지금 벗어난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 1,000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 그걸 받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는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했던 언약대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해서 그걸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뭔가 응답받고 싶은 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안 했을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 분이 공급해 주실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때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걸어가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약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용성이 부족하다면 그 포용성을 여러분들이 주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과거를 살아오시면서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지금도 이 숨을 쉬는 이 산소를 마시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것, 살아있다는 것 자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는 것 같지만 그 먹는 근본적인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 못하느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시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가장 생생한 기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가운데 가장 기억하고 싶은 기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기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기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억이 어떤 기억이 가장 뚜렷하고 어떤 기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장 뚜렷하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향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 중에 가장 귀한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 은혜를 자꾸 내 삶의 기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1000번째를 받아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 솔로몬 왕이 1000번째가 아니고 10,000번째, 100,000번째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드렸다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제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보고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제사, 삶의 예배. 이 자리에 지금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어떤 환경과 조건과 이런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드려도 그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2편 22절과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빚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제가 22절과 23절은 대조적인 말씀이죠. 22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23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은혜의 기억에 감사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